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날을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위층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기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습니다. 토요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또 청년부 예배까지 솔직히 좀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예배 소중함을 또 생각해 보면 다시 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2022년의 마지막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갑자기 40분 전에 어제 예배 40분 전에 갑자기 사회를 보라 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3개교회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고 기뻤습니다. 저는 오늘도 뜻깊은 것이 또 송구영신 다음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주님께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한 어떤 나의 변화될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했던 그 변화될 삶을 정말 책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때 결단에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결단에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들이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가 어마무시한 연습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들 잘 때 일어나고, 남들 뛸 때, 남들 놀 때 뛰고, 남들 뛰고 집으로 갈 때 더 남아서 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죠. 제가 요즘도 절실히 느끼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 둘째 누님 되시는, 저희들이 이제 고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모님의 댁에 월클이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악장이시죠.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미 그 계통에서는 세계적인 분입니다. 줄리어드 음대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출강하고 계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세요. 제가 그 댁을 방문했을 때 그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뭘 손에 항상 들고 다니세요. 이제 바이올린은 완전히 점령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지휘자로 뛰시니까 손에 늘 악보철을 가지고 계세요. 뭘 보시나 악보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이분이 악보를 펼쳐주시더니 이게 오케스트라의 악보래요. 정말 여기에 그 다양한 악기의 악보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 듯한,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 곡은 정말 어려운 곡인데 이게 나도 힘들어 계속 이 악보를 들여다보며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늘 악보를 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저는 도전이 되었어요. 매일 그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이미 세계의 탑인데도 연습을 하시는 그분, 이제 또 지휘자로서의 삶 동일하게 그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고모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 첸이 그 유명한 지휘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는데 나에게 뭘 조언을 구하느냐,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분의 그 지휘봉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러운 지휘봉을 건네 물려받은 것입니다. 왜 그 유명한 지휘자는 데이비 첸에게 그 지휘봉을 주었을까요? 아마 이 고수들은 그 상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이미 권위자, 전문가인 데이비 첸을 보면서 그 근성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또 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래의 촉망성을 이미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휘봉을 건네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계획에 얼마나 내 마음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사실 제가 원했던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전 지금 제가 원래 계획했던 종이 되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단과 계획은 정말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나 실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 이것밖에는 안 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게 이 마음에 아주 깊이 뼈저리게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가신 선배 목회자들을 뵐 때마다 목사님, 저는 늦은 것 아닌가요? 저는 늦은 게 아닙니까? 늘 이렇게 묻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질문도 안 합니다. 그 질문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늦으면 어떻고 좀 빠르면 어떻나.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달려가자. 그렇게 훈련하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여러분, 2023년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기에 승패는, 이 2023년의 승패는 바로 오늘 1월 1일 이날의 결단과 실행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책 중에 럭키라고 하는 히트친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며 공통점 하나를 찾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 나는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이 작가가 살펴본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건가 했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운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갑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뜨는 분들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얻어 걸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술해 놓았어요. 참 거기에 공감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준비하실 텐데, 지금 이제 출발하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이어리 사가지고 또, 그죠? 쓰지도 않는 다이어리 맨날 사잖아요. 그거 사놓고 또 올해는 큐티를 해야지, 또 큐티책 꼭 1, 2월로는 꼭 삽니다. 또 창세기, 맨날 창세기만 3칸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까지는 됐어요. 이제 내가 마치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 덫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되다가 성경은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냐 하면서 집어쳐서 항상 앞부분만 3칸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앞쪽에만 형광펜이 있어요. 뒤엔 깨끗함. 또 새해만 되면 포부 넘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한 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미 결정 났어야 돼요. 오늘 일어나면서부터 이부자리 개 써야 되고요. 오다가 길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웠어야 되고, 성경을 내가 몇 독 하겠다 그런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성경부터 피는 그것이 시급한 것이죠. 그러나 다들 이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TV에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게 되셨어요. 그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대요. 만약 당신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독립군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결과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넘는 89명이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사회자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자기가 독립군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어요. 저도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독립군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독립군이 되겠다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얻은 거예요. 내가 정말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거기엔 나의 시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지금 이때까지 무수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나요? 순종하기 위한 생명건 몸부림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정치인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환멸을 느낍니까? 입으로는 애국하지만 그건 나라 사랑이 아니었죠. 지나가 보면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했던 사실에 얼마나 온 국민이 개탄하고 놀랬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한 만큼 즐거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흔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척을 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 정든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좀 예고가 있었으면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신속히 진행이 돼서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떠나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참 적지 않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사랑했기 때문에요. 거기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그 교회에 적혀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25평 되는 작은 성전을 얻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했던 그 처음 그 인테리어를 하고 그 강대상 앞에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서 저는 종으로서 훈련을 하고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거기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부임해서 볼 때 여기는 제 영적 첫사랑인 곳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살았었고 또 이곳을 세워가면서 이곳저곳에 또 제 땀과 눈물이 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첫 공사를 시작할 그 무렵에 포크레인이 이 마가의 다락방 본당에 들어와 하나씩 다 부수고 허물 때 제가 다리가 풀렸어요. 성전을 허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탁 이렇게 힘이 빠져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꼭 안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일념으로 계속 공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락방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인부들은 다치신 분은 없을까? 지금 어디까지 되었지? 그 마감재는 잘 붙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끝나자마자 또 다락방을 향해 갔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온통 이 생각이. 최근에도 꿈을 꿨는데 제가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온통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 인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티가 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랑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가지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도 이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사실 사역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 안에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몸은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마음은 식어져 가고 그 사역이 익숙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항상 체크했던 것이 이거예요. 나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이것을 따져 묻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막힌 것을 계획하고 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최근 2년 동안 유독 저는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제게 입혀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면서 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 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게 영혼들을 인도할까? 한 가지에 도달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자주 전해야 되겠구나. 영혼들을 잘 구슬르고 달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소그룹을 잘 정착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영혼들이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함께 그냥 개덜렁 잘하고 교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끌고 지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설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왜 그 설교를 했냐면 저희는 강해, 그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규정에서 나온 설교였어요.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집회를 갈 때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 교회에 강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뭘 전하길 원하실까? 저도 실컷 재밌게 하고 인기 끌고 싶고 아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강하게 설교하면 벌써 기분도 안 좋아요. 사람들도. 찬물게 얹은 것 같고. 나중에 시간 35분 40분 지나야 회중들이 이제 슬쩍 마음들이 이제 함께 하나가 되는 걸 느낍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좀 재밌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요. 하여간. 그런데 이것을 생략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영혼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니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깨우라고 보내셨겠구나. 그럼 무조건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뭐 사랑이란 주제를 가져가도 무조건 거기에 구원에 대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무조건 끼워 넣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 목사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규정이 확실해지자 저는 제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올 해도 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부임해서 못했던 영혼들을 위한 교육과 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제가 늘 해오던 것을 할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했던 그것 그대로 이제 공사가 마쳐지면 이제 본격적인 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혹시 여러분이 전도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잘 성경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둘까, 이걸 매일같이 훈련하고 매일같이 생각해서 하여간 영혼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영혼 세우기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쉬고 싶어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도. 송구영 씨, 신령감사. 송구영 씨도 어마어마한 사이즈. 안 오셔서 모르시죠? 좀 오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상담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혼 사랑이라는 건 먹을 거 주고 돈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님 심겨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기뻤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아팠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늘 함께 예배했고 예배가 끝나면 기도해 줬고, 근데 그 자매가 어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 자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매가 그 자매가 맞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동공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품에서 편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늘 보면은 말이 없고 그냥 무슨 얘기하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뭔가 눈빛을 보면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 자매가 감사의 뜻을 전해오면서 편지 한 통을 내미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구구절절이 예배를 통한 회복,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만남을 통해 또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참 힘든 그런 지난 해를 보내게 하셨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이렇게 한 영혼을 저에게 결산하게 하셨구나. 저는 선물을 하나 받고 그 2022년도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 목사는 이 일 지치도록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죠. 저는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영혼 살리는 일에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새생명 축제도 자주 열고요. 또 전도의 운동도 하고 계속 전도한 사람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데 주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딱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을, 사역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길만 걷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기회 주시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오늘 25절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을까지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4장에서 5장의 다리를 놔주는 것은 뭐냐면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예수님을 만났고 따랐던 사람들만이 5장에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그 하늘의 진정한 복이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이 풀어진 산상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를 때만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만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박보영 목사님처럼 듣고 싶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영적 은혜를 입고 싶으시죠? 다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여지는 겉모양만 부러워해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남모르는 대가를 지불한 삶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저 겉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백날 그것을 꿈꿔보십시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우리를 막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우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우린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우린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따를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따를 때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만 갑니다. 우린 정해진 길만 갑니다. 저는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가 유독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겠구나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전도사 배지 달고, 처음 배지 달고 미자립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성전이 요 강대상만 해요. 피아노 놓고 10명 겨우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라면, 어른들 기준으로. 근데 그 교회에 사실 성도 한 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양준서였어요. 그 교회 사모님의 교육으로 아이가 성경을 정말 많은 장수를 외우고 저는 그 아이와 함께 그 동네를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동부도 부흥시켜 주셨고 또 이 아이는 함께 설교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에게 꿈이 생겼어요.
우리 준서가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님 나온 학교를 가고 싶어요. 저도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특했는지요. 여러분, 정말 그 어린아이지만 제가 걔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에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던 든든한 부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만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있어서 20명 되는 다른 개척교회로 가야 했고 그 아이와 그만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밟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끝나고 나면 주일에 다시 이 교회를 와서 아이들을 잠깐 만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삶을 계속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것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안타까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아동부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났고 제 부교육자였던 그 아이도 그만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 시작은 그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신앙이 아예 없는 세상 분이었죠. 왜 교회를 가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교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복되자 그 아이는 신앙을 다 잃고 세상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어쩌다 저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전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경로는 잊었습니다만은 그 아이 카톡을 발견했어요. 카톡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의 그 예전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벌써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세상 아이가 되어버렸구나. 주님 앞에 자책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중3이 되었고 그 아이가 어디 있나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감사하게도 마가의 다락방 바로 밑에 성남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남중학교에 그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알아내서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준서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좀 연결해 주십시오. 저는 교무실로 갔어요. 아이의 선물을 제가 장만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이 아이에게 이것을 전해줘야지. 준서는 얼마나 자라있을까.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이 가서 아이를 데려오겠대요. 그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이제 휴식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고 저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설렘 반 기대 반. 교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리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준서가 이제 문이 또 열려요. 아, 우리 준서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시계를 보니까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와야 될 텐데. 문이 열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혼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이를 설득해 봤지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줬어요. 이것만이라도 그 아이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과 편지를 썼었거든요. 제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이제 세상의 아이가 되어 어린 나이 여자애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그때 더 신경 썼으면, 내가 힘들어도 그 아이를 붙들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주님, 제가 그 작은 교회에 몸은 담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흉내내는 종이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결단하고 이제 영혼들을 붙들면 놓지 않으려고 전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러면서 제 삶에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내놓던 어떤 구체적 방안을 내놓던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특별하건 간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한번 시작하기로 했으면 시선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것이 필요해요. 대부분 왜 사역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끝까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한 해의 비전일 뿐 끝까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은 매년 바뀔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살리기로 비전을 정했다면 이건 평생 우리가 이 길 달려가야 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주님의 길이고 우린 이 정해진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힘겹게 우리 이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변에 한 영혼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헌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교회만 앉혀놓고 목회자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기도하며 내 마음에 품어 복음의 태신자로 여겼다면 그 사람을 교회에 두고 그냥 이제 다 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도로 도우며 그분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번 금요 철야 집회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누굴 보았다고 했습니까? 천국의 높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있는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봤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안젤로는 타고나면서 귀머거리였고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아 성격은 괴팍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지 한 장을 받고 말은 못했지만 글은 읽을 수 있어서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어지자 안젤로는 회심하게 돼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젤로는 자기 가는 길에 새끼 고양이가 얼쩡얼쩡대자 신경질적으로 발로 탁 찼습니다. 근데 그게 안젤로에겐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 행동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래 고양이를 해해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그걸 그냥 발로 이렇게 툭 치면서 자기의 분노를 억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회심하고 나서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 성격도 고치고 어떻게 삽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바뀌어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말은 못하니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전도지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늘 전도지로 전도를 했어요. 그는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빈곤 속에서도 그가 힘들게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해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준 일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환상을 본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안젤로가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아주 짧았습니다. 한 사람. 예? 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천국의 놀라운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회심한 후 노력하는 것을 보고 그가 수고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그에게 보냈다. 그때 안젤로가 그 알코올 중독자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 일에 힘을 받아서 다른 한 영혼, 또 다른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 그의 전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길 모퉁이에 서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저 몇 날 며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젤로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 의식을 잃은 한 늙은 술 주정뱅이, 그 주정뱅이 돌보다가 동사해 죽었다는 거예요. 안젤로는 그렇게 순교했고 그는 내 품에 안겼고 그는 천국이 그 어떤 자보다 높아 천국의 가장 높은 아름다운 보좌에 내가 앉혔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안젤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밑바닥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성격을 억제하면서 고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학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무시를 당했지만 그의 삶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린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도 이 안젤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우린 그렇게 영혼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섬기는 삶을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황량한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내 인생을 바꾸셨어요. 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했던 전 그 마지막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 찬양 많이 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건 어쨌건 죽을 뻔하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건져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명을 구조한 사람에게 평생에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그를 위해 주지 않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영영 죽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어제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고 찬양했지만 우리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죠. 전도지 한 장 주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냥 한 번 딱 좀 방문해서 손 좀 한 번 잡아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귀찮아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수없이 돈을 펑펑 쓰면서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작은 티 한 장도 사줄 수 없는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돈이 그렇게 아깝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학원비 20, 30만 원, 50만 원 다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그러면 벌벌벌 떨고 슬슬 지폐 빼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거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우리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숨가쁜 사역, 때로는 예수님은 끼니도 못 챙기셨다고 하셨어요. 난 누울 곳도 없다 하셨어요. 집도 없으셨어요.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에 너무 간단해요. 이유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다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셨던 것은 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한 일만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게 그분의 삶의 전부였어요. 자신의 시간도 없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저는 그 권사님과 한동안 제가 다락방 부임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연락 안부 인사 한번 드린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이유는 그 가정과의 깊은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카톡 대문에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항상 그분께 카톡을 하며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 아이는 누굴까? 이 아이는 누굴까? 늘 궁금했어요. 왜 대문에 이 아픈 예쁜 어린 여자아이를 그 카카오톡 가장 대문 사진에 두었을까?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쭈었더니 자신의 언니의 손녀딸이래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언니가 바로 제가 지금 전화했다는 그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펜션이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펜션 영업을 했는데 한번 손님들이 왔다가 나가게 되면 온 가족들이 그 호실마다 다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양평 펜션 안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 번 왔다가 쭉 빠지고 방을 청소하면서 이제 실내 수영장을 청소하려고 이제 물을 이렇게 빼고 있는데 거기 자기 손녀딸이 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아이를 들쳐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급히 인근 병원으로 갔더니 틀렸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얼른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숨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뇌사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깨어나기를 원하는 그 염원에 우리 성도님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그것으로 지정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사정을 알고 양평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정기적으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움에 빠진 그 부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강한수 형제, 한수 형제를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우리 같이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수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를 기도해 주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손을 들고 당신도 나중에 종이 될 테니 이 아이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손을 잠깐 얹었다가 목사님 기도하실 때 얼른 손을 뗐대요. 왜냐하면 제 더러운 게 이 아이에게 갈까 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 한수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자기 마음에서 나왔대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이 아이를 바꿔주세요. 자기도 이런 기도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이 아이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대요. 맞아요.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 아이는 한 2년간을 제가 섬겼던 것 같은데 숨을 거두었어요. 그 아이의 장례식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어깨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니 운전을 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가기는 어려웠지만 한 팔로 운전하며 그 아이의 장례식을 참여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운전하고 가서 그 아이의 마지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부쩍 생각나요. 그 아이가 부쩍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이 나요. 이제 다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사랑했던 영혼으로 저는 제 가슴에 영원히 그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왜냐하면 이것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니까. 나는 이 정해진 길만 간다. 저는 그렇게 다시 작정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하지만 옳은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주저함 없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출발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저입니다. 실수 번복인 저이지만 전 가려고 합니다. 저는 가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엔 반보도 괜찮아요. 반보. 내 발걸음을 한번 요만큼 옮겨 놓어 보는 겁니다. 그 반보가 한 보가 되고 그 한 보가 두 보가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사람이 돈 것 같지만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듯이요, 우리가 수고하여 순종하며 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전 말씀을 마치면서요, 숨가쁘게 다니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힘겹게 가르치시고 식사도 못하시면서 전하시고 누울 곳도 없으신 분이 고쳐내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도 올 한 해 이 주님 모시고 함께 이 길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보장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언젠간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매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교회에서 우리 많은 교인들과 청년들이 한 지역을 아예 점령을 했었어요. 점령 수준이었습니다. 온 아파트와 그 도시 일대를 잡아 거기가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곳을 늘 향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최근에 지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로부터 연락을 좀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열매가 거둬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대요. 전도했던 분들은 아는 거예요. 야, 그때 심었던 것이 이제 열매 맺고 있구나.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깊이 감사했어요. 제 때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음 때에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심는 이도 따로 있고 물 주는 이도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요, 심어보는 거예요. 우리 때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손의 때에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열매 맺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심어보시자고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한번 우리도 걸어가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마땅히 새해 첫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영광을 올린다 그러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하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무색할 정도로 엉터리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인 구석이 있게 해주십시오. 적은 것을 할지라도 결과를 중시 여기지 않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느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거짓되고 이중적인 신앙이 이제 주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허물어지고 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어떤 무엇도 영광을 받을 생각도 어떤 대접을 받을 인정을 받을 것 없이 그저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 불태울 수 있는 우리 마가다락방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품으며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만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드려진 예물은 꼭 주님의 시선이 머문 주님의 눈물이 계신 그곳에 온전히 쏟아 붓겠습니다. 사람 냄새나고 사람이 대접받는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